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대적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이 기도로서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본데요, 그때에 누가 왔어요?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왔어요. 이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정예군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이나 칼, 방패 같은 것도 잘 준비되었고, 한마디로 약탈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종으로 잡아가려고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온 거예요. 르비딤에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요. 골짜기 르비딤에서, 골짜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젊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라. 이게 이제 전부 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사람들 택하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택해가지고 아말렉하고 뭐 하라고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어디에 간다고요?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지팡이 잡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지팡이 잡고 올라가서 그곳에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사람 택해가지고 너 그곳에서 이제 아말렉하고 싸우라, 이제 그런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 골짜기 밑에 이제 계곡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주해가지고 싸우는데 그곳에서 행하여서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들은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뭘 들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보니까 손을 들고 있다니 그냥 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손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면 누가 이겨요? 전쟁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어떻면요, 내려오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손이 어떻게 하니까요? 올라가니까. 영적인 자리에서 뭐가 있으니까요? 승리가 있으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뭐가 있어요?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되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간구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삶의 승리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뭐가 뭐에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혈과 육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대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영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육체를 통해서 싸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자. 그래서 오늘 기도로, 예배로,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전쟁을 치러봤는데 싸웠는데 대판 졌어요.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미스바로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예배를 무시하고 살았던
하나님 예배를 제사는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멸시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긴 드렸는데 제사를 멸시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던 것, 아세라도 섬겼던 것, 이로 성신도 섬겼던 것,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들도 섬기고 죄도 범하고 그리고 또 악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했지, 우리라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죄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했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 10절 보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보니까 사무엘이 뭘 드릴 때요? 번제 드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또 그들이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바랬어요? 큰 우레, 우랑쾅쾅쾅쾅쾅쾅 우레를 바랐는데 너무나 큰 우레를 바라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막 전투하러 왔는데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패한지라. 여러분, 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제사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영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랬어요. 내 자신은요, 신앙생활을, 내 마음의 영혼의 상태는요 다른 사람은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알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내 영혼의 상태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믿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요 친밀할 때가 있고 좀 거리가 좀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친밀하고 가깝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좀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잖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서로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서로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요 친밀하고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 거리가 좀 먼 관계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대신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 전광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 중에서 이 미국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남군에서는 이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남군에서는 리라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우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북군에는요 어떤 그런 유명한 장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1864년 4월 30일 날 이 링컨이요 금식 기도일을 선포합니다. 온 국민에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북군에는 전쟁 물자도 군대도 그리고 전쟁을 지휘해 나갈 만한 그런 유능한 군대 지휘 장관도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사람들에게 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 한 명 뽑은데 조지 그랜트 미어드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그날 선택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가장 격전지가 이 게츠버그 전투였어요. 그 게츠버그 전투에서 아주 극렬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뭐 했냐? 링컨과 그의 참모들은 다른 것이 하지 않았어요.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요 남군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이겼어요? 북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가 해방되게 되죠. 그때 노예 해방되고, 그리고 이 1863년 7월 15일 날 이 전투를 마감하면서 이 링컨이 승리 감사문을 발표합니다. 승리 감사문의 발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승리 감사 선언문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탕원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미 연방이 유지되고 미 합중국의 헌법이 수호되며 우리 모두의 평화 번영이 영원히 회복되리라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땅히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의 손길과 주님의 권능을 인식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승리 선언문이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죠. 이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염려, 근심이 확 다가오는 거, 이게 우리 기본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를 하지 말래요. 우리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염려 일단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일이 터지면 나는 염려가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염려 너 잠깐 멈춰봐. 멈추고 하지 말아봐. 그리고 나서 다만 모든 일을 뭐 하라고? 하나님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원망으로 아뢰잖아요. 원망으로. 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아뢰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너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해준다고요? 우리가 어렵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일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요, 이제 모세가 이제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요, 이 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뭘까지 들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가 이렇게 뭐 샤프처럼 얇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두껍고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막대기를 손에 들고 손을 올리고 있으면 힘이 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손 들고 기도해 보셨어요? 끝나고 한번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러면 한 5분 되면요, 다 사람들이 땀을 흘려요. 땀을. 힘들어가지고 손 안 내리려고 하면요, 한 10분 되면요 막 지쳐요. 사람 손 들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손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요, 이겨요? 져요. 근데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대. 그것을 이제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처럼 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위에 앉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쪽은 누가요? 아론이, 한쪽은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 손이 아예 내려오지 않도록, 그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요 한쪽에서는요 붙잡아 올리고 이쪽에서 붙잡아 올리고, 그래고 아예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에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전쟁에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요 지쳐요, 연약해져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보신 적 있어요? 저는 혼자 드려본 적 있어요.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책 읽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외국에 살 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면요 지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닥불이요 다 모여 있어야 불타오르죠. 모닥불 하나하나 다 흩어나봐요. 여러분, 그러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거요, 여러분의 스스로 신앙생활, 여러분 스스로만 신앙생활 지켜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다
다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서 여러분을 붙도사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경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 신앙에 가장 유익한 것이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합력하는 거요, 함께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번 주에도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22일 동안 단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1만 5천 개가 넘는 교회더라고요. 1만 5천 교회가 넘는 교회가 여러분 수요 예배 패하고 새벽 예배 패하고 금요 예배 패하고 주일 오후 예배 패하고 다 그 시간 연합해 가지고 뭐 하기로 했어요? 기도회 하기로 했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동일한 말씀 들으면서 동일하게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국교회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전파하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16명을 4개조로 나눠가지고 지키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꼼짝달싹 없이 묶여가지고 그곳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먼저 사로잡혔던 야고보 사도도 죽었거든요.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조금 있으면 이제 목베임 당해서 죽을 걸 생각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이제 그곳에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밤중에 확 나타나더니 이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퍽 차더니 일어나라 하더니만 베드로에게 모든 묶여져 있는 거 다 풀어주더니 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옷 다 주섬주섬 입고 따라 나섰더니 가는 곳곳마다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이 다 열려져서 나왔더니 그가 번화가까지 그를 데리고 갔더니 그를 놔두고 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이제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이것을 정신 차려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에 가니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건져주신 거예요. 합력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 1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최소 2사람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뭐하면요? 구하면.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더 잘 들어주신 게 있어요.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20절 2-3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 예배하고 합심해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있죠. 안나가 성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 혼자 할 거야. 안나가 성도. 안나가를 뒤로 바꾸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요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참 안타까운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괴롭다니까요. 그 믿음 못 지킨다니까요. 제대로 된 신앙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성령을 각자에게 주셔서 제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또 그리고 찬양한 자는 찬양하는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이원 단일 기도회 같이 있는 합심 기도회는요 중요한 기도회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전쟁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더니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가 중요하죠.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17장 14절과 15절처럼 행했어요. 14절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이기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것을 책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해가지고 뭐하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게 하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계속해서 외워서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귀에 들려서 외우게 만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신 것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모세가 뭘 쌓았어요?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단을 돌멩이 해가지고 쌓은 다음에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고 부릅니까? 니시. 니시란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란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기념탑을 쌓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탑을 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날 잘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념탑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 똑똑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더니 내가 이런 결과를 맺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념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알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탑을 쌓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탑을 쌓는 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620년대 청교도가 102명이 이 청교도가 영국에서 이 신대륙을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가죠. 65일 동안 배를 타고 갔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좋은 것도 있고 뭐 엔진도 좋고 뭐 바람도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태풍에 흔들리고 뭐 그렇고 뭐 돛대가 깨지고 뭐 그런 배예요. 그런 배를 타고요 대서양을 건너가는 거는요, 죽는 것을요, 그런 것을 감수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굶주리고 먹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건너가죠. 뭘 위해서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를 위해서 건너가죠. 그래서 65일 만에 미국 이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합니다.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째로 발을 딱 딛죠. 그 발 딱 디딘 곳에다가 이 미국 사람들이 뭘 세웠냐면 이 탑을 세워놨어요. 기념탑을 세웠어요. 플리머스의 기념탑, 플리머스 집안에 첫 번째로 발을 디딘 그곳에 기념탑을 쌓았어요. 이 기념탑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쪽에 있는 성경책을 한 여인이 성경책을 한쪽 왼쪽 팔에 있는 끼고 한 손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이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높은 기념탑에 여인 한 명이 서가지고 한쪽은 이 손가락을 하늘을,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이 성경책 딱 끼고, 그 밑에는 네 방면에는 교육, 도덕, 법, 진리를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내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교육과 도덕과 법의 진리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탑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이런 강대한 나라가요, 이 강대한 나라로서 지금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의 근본은요 바로 이 정신에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기념탑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념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기념탑들이 세워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